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주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내가 바란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는 그런 우리를 묶어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회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11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 출발점을 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당했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기분이 상해요. 아니, 하나님 일단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십니까?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면서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그 옛날 모습,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의 그 출발점, 그 자리를 종종 잊고 착각하고 경거망동하다가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자꾸 잊고 값싼 은혜로 여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 교만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첫 출발점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오늘 카리스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147장인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인생을 드려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해드렸던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만큼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게 눈에 보여요.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를 잘 안 알아주는 그 분들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심통이 납니다. 주님은 나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걸 아는데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해드린 게 얼마인데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이 본문이 뭐라고 시작해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그때의 우리들의 형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그 자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더 구체적입니다. 그때의 모습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답이. 그랬던 우리가 이제 13절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졌대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평화, 화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긴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당신이 화평과 화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인 화해가 일어났고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수평적인 화해가 동시에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샬롬, 그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름을 이겨내고 화평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는 뭐였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화평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되어달라 이게 아니라 되라입니다. 되라. 명령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 용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라고?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성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 그리고 이어집니다. 20절부터는 그럼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선포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오늘 설교의 본론인데 이 부분을 잘 읽으면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제대로 잘 세워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네. 하주교회를 잘 세우려고 애를 쓰고 계셔요. 하지만 그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 이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로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종 설계도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설계도는 목사나 성도가 그리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원하고 또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아, 교회는 이래야 돼, 또 저래야 돼. 맞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의 설계도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경험, 직분, 능력, 재주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려주시는 교회의 설계도,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힘껏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의 경험, 어떤 직분, 능력, 재주, 소유, 그것들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해 왔던 것, 느낌, 감, 그것들 이전에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이 그려주신 교회 설계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19절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랍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우리들, 이방인들을 개, 돼지, 닭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주교회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빨리 손님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용어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라는 의식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했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한 가족이구나. 그 출발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여러분, 집을 지으면 터를 잘 닦잖아요. 터를. 그 교회가 세워지는 터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 아시죠?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르쳐 주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도들, 그들이 전한 진리를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들, 그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외친 진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우리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터. 결단코 다른 진리, 이단 사상,
미혹의 영들이 물론 우리 교회를 기웃댈 수는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기성교회를 기웃댑니까? 그래, 하지만 그 거짓 진리들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전승되어 온 진리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터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어떤 유력한 이가 진리일 수 없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끌 수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단이 규명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언가가 거기에 끼면 이게 이단이 되어져요. 자, 세 번째, 같은 절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돌. 여러분, 모퉁이돌은 잘 다듬어진 사각형이나 또는 원형의 돌로 건물의 토대를 이루고 그 건물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돌을 잘 골라 가장 반듯하고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하게 되죠. 그게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형태가 이렇게 틀어지는데 그 모퉁이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름답게 섬겨오셨어요.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보배로운 일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섬김과 헌신과 눈물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요 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그 주님이 드러나고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당신이 원하는 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지어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자라고 또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자라게 돼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어지는 교회의 네 번째 원리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예요? 저하고 우리 목장로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쪽에 앉아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그분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즉 모두 다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여러분, 집에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럼 아이를 갖다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격이 좀 모났어요. 별나요. 그럼 집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습니다. 한편 연결하여, 이게 교회인데 연결의 반대가 뭘까요? 연결의 반대, 단절이죠. 단절.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끊어져 있다, 단절됐다, 그러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누군가와 어떤 문제로 단절되어 있다거나 내가 스스로 뭐 담을 쌓았다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뇌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앞에 고개를 들고 그럴 만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은혜요,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분이 그냥 용서도 하기 전에
뭐부터? 용납부터 하셨어요. 그분의 화해,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학벌, 뭐 지역주의, 어떤 뭐 정당, 전부터 계시던 분, 아니면 요즘 나오신 분,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필요해서 조직은 만들죠. 그래서 교파도 생기고 또 조직들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도 사실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참 우습지만 교회는 사실 직분이 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학벌이 담을 쌓을 수도 있고 직업이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한 것도 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똘똘 뭉친 어떤 속회가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분가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연말이 되면 교회 속회 조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뭐 하기도 전에 우리 이거 갈라놓으면 우리 못합니다. 나 안 할래요. 다 담인 거예요. 담. 아니요. 교회는 때가 되면 서로 연결하고 조직도 움직이고 속회도 새로 편성하고 그러면서 튼튼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유념해 주세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논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귀결되죠. 우리는 좀 달라도 돼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달라도 돼요. 성격이 좀 달라도 예수 좀 늦게 믿었어도 하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담이 되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연결되려면 또 뾰족한 부분들은 조금 다듬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알잖아요. 내가 좀 별나다. 내가 좀 뾰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이 있으면 연결을 위해서 그건 이렇게 좀 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좀 더 양보하고 누군가가 좀 못한 부분을 다듬는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서로 맞추어지고 또 연결되기 위해서 그 다름을 틀림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용납할 만한 그런 것으로 아시고 혹시나 내게 있는 그런 뾰족한 부분을 좀 다듬으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허물투성이, 죄투성이었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이들로 부름 받았다니 이게 웬 영광이고 이게 웬 특권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연결되어지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구하는 이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하고 또 그분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교회론이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주변의 신앙생활 방학하는 이들이 개학을 하고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생겨나고 예배 중에도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자,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예요. 지금도.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교회됨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은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완성형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면 됩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됩니다.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 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됩니다. 왜요? 주님이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채점하고 그분 뭐 점수 매기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린 공사 중이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저도 여러분도 다 공사 중이에요.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루터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조직을 이끌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일이 딱 주어졌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한두 명이나 한 세 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요. 아무리 큰 일도 손발 맞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집중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역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좀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저분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문득 목회라는 것이 기다림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빨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느려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데 잠깐 박자를 늦추고 그분을 기다려요. 왜? 함께 가기 위해서. 그럼 베두인들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지어지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몇 사람,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후다닥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 심지어 미련한 사람도 기다리고 용납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각자의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다 달라요.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신비함을 더 많이 배우시고 겸손히 배우시고 또 알아가시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도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함께 연결되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와 하주교회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으로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 가되 매일매일 현재형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날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